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시고 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에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리고 몇 주 전에는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말씀에 앞서서 다 함께 들은 본문 역시 계시록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편지 중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점없고 흠없는 순결하게 지켜진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찾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오디게아나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그 교회들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에는 칭찬보다는 무엇이 더 많았습니까?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교회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책망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보다 교회의 규모가 커져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냐, 나의 영향력, 내 말씀의 영향력, 내 찬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말고도 그런 사역만을, 크고 화려하고 좋은 사역만을,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역만을 축복받은 사역이다, 주님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는커녕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현재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으나 자신은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친구되고 타협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던 퍼가모 교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상태를, 그런 주님의 신부의 상태를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을 사도 요한을 통해 촉구하셨고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용하고 부르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신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성전이며 교회라 하셨는데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아닌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교회들과는 다르게 다 함께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환난 날에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기둥으로 삼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영혼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속해서 문을 넘는 일들, 열린 문을 넘고 또 넘는 돌파, 즉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칭찬하셨고 그들의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매우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앞에, 제 앞에 열린 문들이 있고 주님께서 여섰으니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돌파하고 진보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들이 응답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자유로워지는 다음 단계의 문에서 또 다른 문으로, 그 다음 단계로 돌파가 있는 삶, 이런 벅차고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이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시며 허락하신 삶이고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른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살펴본 퍼가모 교회와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늘 상황의 해결만을 열린 문들이나 돌파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빛 비추심으로 인해서 나의 틀어졌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고 바뀌고, 이런 예전에 힘들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더 큰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의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해결까지 합쳐진 그런 돌파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계속 한 군데서 머물면서 맴맴 도는 신앙,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같은 것을 고민하고 돌파가 없는 그런 지루하고 갈수록 힘 빠지는 교회가 아니었고,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이 활짝 열려있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돌파와 진전을 보인 교회, 자유함이 계속 증가되는 기쁘고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네. 저는 원합니다. 돌파가 없는 믿음의 여정은 침체될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기근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돌파를 하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보이는 것들을 운영하시며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돌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이 해결되고 돌파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도 이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린 문들이 앞에 있는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던 요셉을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방으로 막혀오는 숨막히는 광야의 추격전에서 도망자였던 그 다윗의 광야에 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돌파의 하나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었고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만 돌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돌파의 하나님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 아니면 믿는 나의 지체들이 보기에 돌파하는 삶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아니면 그것이 오래전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돌파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돌파를 증거하는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오늘 다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10절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기 보시면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까? 지키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열린 문을 늘 눈앞에 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 칭찬받는 교회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넘어서서 다른 이들 영혼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지켜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지켜냈다고 본문이 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로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 변호사, 의사,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 없었을지라도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크고 그 누구보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충성스럽게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로 지켰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지키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핵심이며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이 주님 보시기에 어여삐 여기시고 칭찬받을 만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적들 앞에서 보이겠다 하는 그 칭찬과 그 주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한국을 다녀온 여정을 통해서 저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가 맞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퓨어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눠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누군가는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을 주기보다 불편하게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생각해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어떤 믿음의 정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교회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진 적은 수가 모일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각 지체마다 개인적인 개입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다루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부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 슈가 코팅된 말이 아니라 듣기 어려워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저의 실제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실제 믿음의 상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작다고 해서, 능력이 적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하셨을 때 적은 무리와 같이 외형이 그렇다고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실제로 지켜내는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켜냄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연약하고 능력이 적어서 불쌍해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하고 있는 거 안다 하면서 그것만으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돌파를 주시며 쓰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인내로 적은 능력으로 지켜냈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키는 것, 작은 것부터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중 하나입니다. 기본이 없이 적은 것부터 열심으로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보고 쓰임받고 돌파를 경험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죽으러 오라고 부르신다 했습니다.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라고 말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의 바다에 잠수한 자만이 진귀한 진주를 건져 올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광 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활 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엔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기본을 지켜내는 그런 전투들이, 영적 전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 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보통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적은 능력을 줘보시고, 한 달란트 줘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다들 그 친구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신 적 있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러면은 뭐 수능 전국 1등, SAT 1등 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화려한 참고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말에 집중한 것, 가장 쉬운 것부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습득하며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부터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건너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정석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떼기도 전에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 음악가나 뭐 손흥민이나 김연아와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을 가르쳤던 스승들의 인터뷰에 꼭 나오는 말 역시 이겁니다.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적어도 10년에 걸쳐서 피아노든 축구든 잘 이들이 못하고 모르고 못할 때부터 계속해서 기본을 다지는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을 지켜냈다라고 말합니다. 재벌들이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후임으로 키우기 위해서 경비원부터 청소부터 적은 능력부터 적은 것부터 맡겨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며 원리이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내 눈에 작아 보이는 것들을 지켜내는 노력이 우리의 삶엔 있습니까? 주님의 훈련에 행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부터 열심을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 릴레이로 성경 말씀 읽는 것, 예배 준비하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나의 삶에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들, 지켜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삶의 태도와 삶의 습관과 방식들, 이런 것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충성되이 지켜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지키다의 헬라어의 원뜻은 시선을 계속 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억류하다는 것은 억지로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묶어서라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지켜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적은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맡기신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분명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좀 하찮게 느껴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능력에 비하면 별로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에 비해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크다고, 가장 크고 귀중하다 여기시는 그 작은 것, 그 적은 능력이, 여러분의 그 적은 능력이,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고 해서 서로 어려운 성경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죽어라, 자아가 죽어야 된다, 감정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어려운 말들을 회개하라, 이런 말들을 나눈다고 해서 부르심이 사도적 부르심으로 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교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신실히 충실히 열심으로 전심으로 특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냈느냐, 지켜내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 5,000명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무조건 눈멀고 헐벗었던, 그러나 자신이 가난하고 비참한 것을 몰랐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숫자가 10명 남짓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무조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한 설교자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겸손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나에게 맡겨진 것을 지켜낼 때,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칭찬받고 쓰임받으며 돌파를 경험하고 열린 문을 눈앞에 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도적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적 말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연장사역을 계속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것, 주신 것을 지켜낼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그 빌라델피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보길 원하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지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어렵습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대가 요구합니다. 내가 내려놓기 싫은 건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막 좋은데 막 그 가져가시고 주님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이 지킴은 무엇이 그것을 해내게 합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들 사랑해 보셨죠? 네. 어떨 때 그 사람의 말을 하늘과 같이 받들며 지켜냅니까? 그 옛날에 이런 가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가 단발머리 긴 머리가 좋다 해서 긴 머리를 길렀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랑하면 그 사람 말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할 때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즉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킴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지켜냄으로 판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신약에 이 지키다를 찾아보면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그 예수님의 지킨다는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6번, 요한계시록에는 10번이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16번 중에 2번만 빼고 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10번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만 빼고 9번이 다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주님께서 이 지킨다는 것을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킨다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찾아보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꼭 사랑이 따라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왜냐? 지켰는데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즉 그들은 무슨 교회였습니까? 사랑함으로 지켜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해 달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달라고 구걸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왜 나에게 예수님은 구걸을 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결국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자매님들과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다.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 말로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하느냐 마느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이는 단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맙시다. 사도 요한도 거듭 사랑을 전한 요한일서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속에 없다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진리가 속에 없는 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게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뜻합니다. 그 말씀 그 자체부터 나에게 확증으로 다가온, 나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주신 레마의 말씀까지,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찮고 귀찮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러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제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면 지켜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일들에 작든 크든 지켜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목소리가 나오면 주님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지켜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선택을 지켜냅시다.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들에 무게를 두고 충실하고 성실히 임합시다. 저는 율법적으로 기도하려던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다 주님 말씀 못 지킨 것이고 계명 어긴 것이고 성경을 매일 어느 만큼 읽어야 하는데 못 읽었다고 다 인내함으로 지키지 못했다, 충실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 다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분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이 슬프고 다시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있는지,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설사 적은 능력, 적은 일로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면 나도 똑같이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면 배우면 된다. 오늘까지 몰랐으면 지금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적은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니 특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가 내 마음과 합했다. 우린 너무 사랑한 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지켰고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모든 것을 그의 삶에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설사 틀어지는 날이 있어도, 죄 짓는 날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다시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분 앞으로 와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것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그렇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이 없었다면 양떼를 돌보는 것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기던 그 시대에 목동으로 그가 일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목동의 시절에 양들을 열심으로 지켜내는 그 태도와 중심이 그에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실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하나 아주 작은 일부터 맡기시고 테스트하시며 어떻게 하나 보고 그 사람을 키워가십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며 반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합시다. 지켜냅시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많다, 주신 것이 많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왜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나중에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는데 너 이걸 갖고 무엇을 했니? 뭐 하다 왔니? 주님 물으신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 음성 듣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말씀, 레마를 막 받기를, 말씀 받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 떨어진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지켜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로고스의 말씀을 다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부터 지켜냅시다. 누군가에겐 그 레마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되었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열린 문이 내 눈앞에 있는 돌파의 삶,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돌파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열린 문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며 기쁘게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론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다르게 실상은 닫힌 문을 가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문 닫혀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열어라. 그런데 그들은 열지 않았고 결국 그 문은 굳게 닫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왜 열린 문, 곧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문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나의 육적인 갈망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음성, 곧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분이 맡기신 일에 그분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싶지 않은 이런 완고한 마음, 그분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자 했던 내 안의 고집과 생각과 교만과 오만, 그리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한테 열린 문 안 주십니까? 할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함으로 지켜내는 것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성령께 그 힘을 구합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죄된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 지키며 마련하는 것, 문을 일단 여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순종들, 지켜내는 것들이 먼저 선행될, 그 작은 순종들과 지켜냄이 선행될 때 성령께서 더 일하시며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 구합시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한국의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여동생에 대해서 이제 간곡히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전 멀리 있으니까 제대로 신앙의 길로 이끌어달라 이제 그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격이 어떻든 얼마나 연약함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들 안에, 그 부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정은 아무리 누군가에게 심으려 해도 심어지지 않더라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이 열정은 쉽게 우리 안에서 불어나지는 내추럴리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뭐냐면 성령에 거하려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열정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돌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이 있고 무언가가 활기가 있으며 사용되는 건물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입이 자주 폐쇄하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고 교류가 없는 무덤과 같은 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닫힌 문은 바리새인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사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외면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영적 현주소가 회칠한 무덤이었고 닫힌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들이 그득한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열린 문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린 문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함으로, 지켜냄으로. 왜? 우리가 닫힌 문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열린 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닫아버린 닫힌 문이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을 활짝 열자 주님께서 그 문을 절대로 닫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여 나의 생각과 원함을 지켜내며 주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하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 오늘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릴 것입니다. 그 문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켜내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넘치는 순종으로, 적은 능력에 넘치도록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이 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이 또 있습니다. 열린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best things yet to come,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주님의 성전들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이 마지막 때, 말세지말의 환난의 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왜냐? 주님께서 지키시니까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마지막 때의 빌라델피아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파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땅에, 이 시대에 계속해서 풀어내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님께 임하시자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열린 문들을 그들의 삶에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로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말들을 지켜낸 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 앞에 서 있으니 순종함으로 지켜내므로 그 말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적은 일들로 보일지라도 인내와 사랑으로 지키는 열린 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린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This is my desire.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님.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순전한 고백 되길 원합니다.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이제 행함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have your way in me. 주님,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have your way in me. 할렐루야.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주신 교회를 향한 편지들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도 있고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부르심을 우리 각 사람이 이루길 원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굴복하고 엎드리고 다시 또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화이트 플래그를 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겠으니, 주님,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적은 능력을 우리가 가졌으나 정말 더 크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큰 능력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로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환난 날에 지키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많은 영혼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활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앉았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그곳에 앉혀드립니다. 주님을 그곳에 모든 통치 권한을 드리며,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파해 나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갈 이 기쁜 이 땅에서의 삶, 이 남은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